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6월 온라인 학부모 온마음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날마다 온 가족 암송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강인철 김민현 집사님 가정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 두 집사님 가정에는 17살 난 아들과 또 15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암송을 통해서 우리 남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음을 간증한 내용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특별히 이 두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생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두 자녀, 두 남매의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과 또 동시에 삶의 고비마다 붙잡고 일어설 힘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 참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이제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양육 방식이 정말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특별히 이 두 부부는 그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서 그 수업을 듣고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 일주일 내내 그 세상적인 지식, 가치관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뭐 성경,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뭐 거의 들을 수 없죠. 요즘은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수업 시간에 그것도 뭐 옛날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수업할 수 없고요.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업 과목들, 모든 내용들이 다 세상적인 지식, 가치관, 세계관 이 주입되는 것이고 가르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스펀지처럼 흡수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실 그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혹은 학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지만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믿음이 그 성장한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주일 예배라 하더라도 뭐 1시간 반도 채 못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다 그 세상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1시간 반도 되지 않는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부부는 강인철 김민현 집사님 부부는 어른인 부모조차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또 암송하게끔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모든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 고백이죠. 나와 달리 부모 우리 강 집사님 혹은 김 집사님과 달리 자녀들만큼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암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된 슈퍼 신인류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참 새로운 용어를 쓰는데요. 슈퍼 신인류를 잉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 자녀들 뭐 학과목 암송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뭘 암송하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 되고 영적으로 무장한 친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 가정의 그 부부 가운데 엄마가 교사였는데 그 교사직을 포기하고 이제 홈스쿨링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을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지식보다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엄마 입장에서 어쨌든 교사의 직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죠. 근데 저는 모든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틀리지 않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직업들을 우리 김민현 집사님처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할 수 있죠.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선 부모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야 한다.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성경 암송 원칙에 대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또 뭐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관계없이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것이죠. 듣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성경 말씀 사실 그 이해하기 힘든 것도 참 많은데 그래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거창하게 뭐 시작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릿속에 또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외우라고 주문하기보다 먼저 부모가 거실에서 혹은 자신의 방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는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곁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다라고 김민현 집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하고 또 암송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애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뭐 묵상하고 암송 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부모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복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무 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아이에게 주문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면 오늘은 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일은 뭐 1절부터 6절까지, 모레는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입시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침 이슬에 옷 젖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 익숙해질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뇌가 유연한 어린 심령은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음을 이 부모는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또 그 강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읽는다든지 또 암송하도록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부모가 솔선수범하고 부모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서 함께 읽고 혹은 읽어줘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머리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암송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 두 분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시작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루와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침에 기상하면 이제 홈스쿨링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부분도 함께 모이는 것이 보다 쉽겠죠. 기상하면 가족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말씀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아이들 허겁지겁 깨고 허겁지겁 학교로 가고 아침에 그러다 보면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 가정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도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바깥의 시간들을 좀 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말씀의 제단을 쌓았더니 이 두 분 집사님이 얘기입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메말랐던 부모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 아침에 그 말씀의 제단 앞에 섰는데 오히려 부모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에게 더 유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심령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또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아마 뭐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그 감사뿐만이 아니라 또 기쁨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먼저 부모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채워지자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살아났다라고 이 부분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들어갔을 때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활발하게 그 영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하루 아침 시작한 말씀의 제단은 단순한 경건 훈련을 넘어서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었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경건의 훈련을 사실 목적으로 했지만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마음, 서로의 뭐 기도의 제목, 서로의 아픔, 서로의 기쁨, 서로의 감사 제목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장으로 사용되게 됐다. 그렇죠? 네.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났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채운 날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한 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뭐 그 말씀의 제단 앞에 서지 못할 때도 있었겠죠. 100%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였다 할지라도 말씀의 제단 앞에 온 식구가 아침에, 그러나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시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고가 되는 거죠. 말씀을 채우면 불쑥 튀어나오려던 이기적인 생각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있으면은 뭐 화내는 것도 줄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줄고 그렇잖아요. 웃고 평안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하루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성경 암송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경 암송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암송한 일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자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당연히 자라긴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그런 믿음이 엄청나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자 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믿음뿐만이 아니라 인격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변화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암송하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또 인격도 성숙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또래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데 아직.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말씀을 인용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혹은 또 이 친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격려를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암송했으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니까 상처 입은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부는 이런 간증을 하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함께 거리 전도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노방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부부의 두 아이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뭐 노방전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 또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인격의 변화도 생기고 또 신앙의 변화도 당연히 생길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인철, 김민현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실린 한 기사 내용이지만 우리 6월 그 학부모 온망 기도회 시에 한번 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처럼 똑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자녀 그 인격이라든지 자녀의 미래라든지 자녀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도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베이비 시절을 지나고 유치원도 또 지나고 뭐 또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그 이상 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늦었다 할지라도 원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암송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번 우리 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 진정 그 말씀 우뚝선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다 보내고 또 6월달을 맞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우리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6월달 시작하는 여러 사역들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한 지친 몸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또한 학교에서 생활의 문제나 또 장래 진로의 문제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저희들 6월 학부모 원망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큰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이끌린 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소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새싹 꿈나무 새손 비전터 교회 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